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을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드렸소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셨사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금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걱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 지금 이 시간 전까지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것 혹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양털로가 같이 흰눈과 같이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속량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되 영원 무궁하리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이름 부름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오늘 주님의 예배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또 참여케 하신 주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늘 함께 발걸음을 하여 주신 그 은총이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들 아버지 권석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주의 종들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 우리가 예전의 사랑을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깊게 나눴던 우리 허 목사님 가족도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아버지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심령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인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그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아멘.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잘 행하여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그 아멘. 오른손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걸음걸음하는 발걸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펴 함께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강한 그 손으로 잡아줄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가슴에 새길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강한 힘과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한 주간 살게 됨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신 아버지 그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는 아버지 대적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시간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최인동 목사님의 아버지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동북 교회의 권석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아버지 믿음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에게 서로 교류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 점차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녀들 주님 모두에게 복의 복으로 허락하시며 이 자리에 온 우리 권속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주님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주님 크게 큰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는 모든 심령 위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더욱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살게 하시고 우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새 말씀 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 함께 교독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합력을 구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우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멸절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인 시민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가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반석과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참으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땀 흘려 노력하고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선교의 예물,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비록 육체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배당에 귀한 꽃 드리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헌화의 귀한 섬김해 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드리는 모든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땅 위에 기름진 곳으로 범사가 강건하여지고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든 일 당할 때에 좌절치 않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는 모든 힘든 일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불충하고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옥토밭에 떨어진 귀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번 느낍니다마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집에 돌아가서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때로는 심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쯤에서 이제 설교를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네, 좀 웃자고 하는 얘기 하나를 좀 해드리고 제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가게 되면 저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활짝 웃고 기쁜 마음으로 가면 오늘 그래도 설교가 제대로 되었구나 이러던데 그렇지 않고 뚱하게 있고 당신 기도원에 좀 가야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있구나 오늘 또 이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만큼은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새겨서 소화해서 들으면 그 또한 또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제목은요, 죄악의 치명적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속성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있죠.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참 독특하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이런 것은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렇죠. 세상 법에 의하면 사람들을 해친다든가 혹은 법규를 위반해서 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또 훔친다든가 사람을 또 해치게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그런 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에 찾아보게 되니까 히브리어로는 하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의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네. 히브리 성경이 뭐라고요? 죄가 하타.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단어의 뜻은 아주 동일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타,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면 어떤 관역입니까? 어떤 관역입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타 하마르티아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볼 때에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것이 하타다, 하마르티아다, 죄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하타 하마르티아,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꼭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가 삶의 철칙으로 여기고 가장 자나깨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꼬라지를 보면 죄의 문제는 전혀 가당치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보고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다 보내보았지만 때려 죽이고 쫓아내 버려버리고 해서 도대체 말을 듣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하타 하마르티아를 범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량의 피 그 힘 의지해서 이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께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죄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좀 중요한 속성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생각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왜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속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죄의 속성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예, 욕심도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욕심 자체가 죄죠. 예. 교만, 시기, 뭐 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죄의 속성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죄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죄의 전이성. 죄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처음에 시작되는 죄는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전이가 되어서 아주 큰 덩어리로 죄가 변하게 돼 발전되어진다. 마치 조그만한 정말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작은 캔서, 이 세포, 셀이 이 우리 몸속에서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 이 작은 것,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암이 좋아하는 음식,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암이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거, 기름기 있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免疫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암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괜한 걱정. 이건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걱정.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괜한 이 스트레스를 자꾸 주다 보면 요만한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이 작은 암세포가 점점 오이밭에 오이가 자라듯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임파선을 타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또 신장으로 갔다가 뇌로 갔다가 나중에는 속수무책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전이성이 마치 암세포와 같다. 처음 시작될 때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 관역에 벗어났다고 해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만 알아. 이거 괜찮아. 무시해도 돼. 괜찮아. 이 정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이게 진행되어 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치명적인 가장 주요한 속성이 아닌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뭐가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네. 뭐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욕심이 내비두면 그게 점점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성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죄는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난 어떤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 아니야, 이거 괜찮아.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혹은 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딱 되어질 때에는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그거를
인식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야. do or do not. 이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인식을 해야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지켰을 때 조금 나에게 좀 위해가 되고 손해가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그럼 이 의식적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또 회개하고 또 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 말씀이 죄의 전이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불이 꺼졌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이게 이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인트로덕션, 이 서론에 관련되어 있는 개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들으실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십시오. 우리. 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우리가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우리가 2절 우리가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는 리더입니다. 영적 지도자. 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직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편의상 최인동 목사 이름을 거기서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인동 목사에게 부르짖음으로 최인동 목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make sense?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원망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살려달라 SOS를 치니 최인동 목사가 우리 성도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참여 회개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 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 봐보십시오. 성경 말씀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누가 이게 주어입니까? 최인동 목사가 주어입니다. 네. 1절에 4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이 최인동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자, 처음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발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악한 말로 여호와를 이제 원망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다른 인종. 여기서 다른 인종은 뭐죠? 누구이죠? 네. 잡다하게 섞인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로 뭐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 다른 인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국제 결혼이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 생각해보면 거의 한 400년 정도의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면 거의 그냥 서로 결혼도 하고 이 인터레이셔널 커플 거기에서 태어난 또 자녀들 이게 이제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그렇게 간접적으로 형성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딱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국제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버리고 너는 애굽 사람이 우리 따라오면 안 돼 했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섞여서 이제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초창기에는 오리지널 택함받은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를 발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그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고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자 거기 스텝 1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먼저 악한 말로 죄를 짓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 두 번째로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죄가 이제 점점 전이돼 갑니다. 처음에는 섞여 살은 당초에 택함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죄가 출발하게 되어서 이 죄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전이가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불씨를 딱 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여기 운다고 하는 통곡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절규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절규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이 막 그냥 원망하고 탐욕을 가지고 그냥 불만 불평을 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에게 싹 전이가 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는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5절입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부추 김치 담죠?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과거를 그때 된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되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도 참 먹었는데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허벌판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도 하루의 분량만큼 틀림없이 딱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불만 불평이 쌓이게 되니까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이런 것도 만나게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에너지가 기력이 다 쇠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만나는 저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뭘로 어떤 식물이 만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니까 뭐 딱딱한 이런 뭡니까 뭐 은행알처럼 생긴 일 아주 그 가시와 같고 모양은 둥글둥글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식량을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음식, 이 먹는 양식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과거에 집착하면서 불만 불평이 쌓이게 되니까 죄가 이방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의 은혜가 가당치도 않게 여겨진다. 하찮게 여긴다. 질렸다. 그러면서 불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전혀 감사의 조건 제시를 못한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록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만나를 먹여주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쓰여지는 좋은 것이지 과거의 발목을 나의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뭡니까? 트라우마. 과거에 내가 가졌던 아픈 상처, 아픈 기억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부여잡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불만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에는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보이셨는다. 트라우마. 이미 상황은 다 끝나고 현재에 와 있고 현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에 과거에 발목이 잡히게 되니까 한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자꾸 뒤로 빠꾸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나쁜 기억들, 가슴 아팠던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텝 3. 처음에 이방민족, 두 번째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모세에게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저에 해당되는 얘기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최인동 목사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이 최인동 목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우리 동부 제일장로의 성도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우리 동부의 성도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서는 이 모든 우리 동부의 장로교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니 주님께서 내게 이같이 맹세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고난당할 상함을 내가 보지 않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잡아서 주시오. 내가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줄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성격은 또 급하기 되게 급하고 그러니 이제 날 하나님 데려가시오. 나는 기법. 이런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지도로서 할 생각입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점점 성장이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하고 백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여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엎드리게 만드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힘이 들지만 피곤한 육신을 몸에 끌고 중절에 나와서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을 다하시고 저희의 가정에 복을 다하셔서 가정에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을 인해서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고 하고 물가는 올랐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옵긴데 내가 못하고 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또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참여와 회개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에서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하타 하마르티아 죄 하나님의 관역에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도 소중합니다. 그렇지 이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구만. 난 연약하다. 넘어질 수 없구만. 이걸 아는 것 자체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기가 그것을 과감하게 인식하며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 승리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할렐루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 오늘 민수교에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전이성이 참으로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의 뿌리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과감하게
강하게 단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 위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그리고 오늘 몸이 편찮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